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시키겠느냐?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뜨겁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4사람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의 여건을 관여해 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특별히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야고보에게 나타났느냐 하니까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형님이 나이가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같이 자라났던 그 동생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정신이 조금 이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여 형님 있는 곳을 수소문을 해서 형님을 자기 집에 감금시키려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 사이에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특별히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것은 내가 너희의 형님이지만은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같이 자라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동생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동생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동생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든든한 기략성 같은 그런 기둥이 되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척하는 그 가운데에 야고보가 가운데에 서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노라면 서신서가 2가지 종류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 서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따라서 성경의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면 로마서, 고린도에 보내면 고린도서, 디모데에게 보내면 디모데서, 빌립보에게 보내면 빌립보서, 골로새에 보내면 골로새서, 어디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제목이 달라졌던 그런 반면 일반 서신은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성경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기록했으니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했으니 베드로서, 유다가 기록했으니 유다서, 요한이 기록했으니 요한 1, 2, 3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성도의 믿음과 행함에 관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성도가 왜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성숙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는 디아, 또 하나는 스포라. 디아라는 말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고 스포라라는 뜻은 씨앗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을 흩뜨렸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흩뜨릴 때는, 어떠한 땅에 씨앗을 흩뜨릴 때는 목적이 있어서 그 땅에 씨앗을 흩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이 땅의 남천동 이 지역으로 흩으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분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흩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여러 가지 밭일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나무를 심고 모든 농작물을 관리할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진 백성이란 것을 알고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뿌림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흩으셨고 이곳으로 불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였어요. 특별히 바빌론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지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청하였으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여호와의 노래를 노래하라 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당한가?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으리야. 내 입이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들을 멸망시키소서. 그들이 이르기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너에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빌론으로 흩어져서 먹고 사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바빌론에는 연못이 많았어요. 연못이 많았고, 연못이 있는 곳마다 이 수양버들이 마치 저 하늘에서 땅끝까지 쫙쫙 내리는 그 수양버들이, 그 물가에 달동말동하는 그런 수양버들이 그늘을 지게 만들고, 그 그늘 속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큰 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잔을 들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술잔을 들이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사로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불러다가 소문이 듣자하니 그들의 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술자석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유흥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국 부를 때마다 팁을 얼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안 불러야 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로 가지고 이 이방 땅에서 그 바빌론 사람들이 마시는 술잔에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자니 자기 신앙이 가슴이 아프고, 부르지 말자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술자석에 나가서 그들이 그 노래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그들의 술자석에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데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수금 타는 법을, 악기 다루는 법을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리니 내 입이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지역으로 흩으셔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씨앗들은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동안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시련과 극복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는 튼튼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시련의 믿음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이루는 줄 알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앗들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성도로서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운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시련의 모습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불러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참는 방법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본을 받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왔던 것처럼 모든 인내하는 방법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인내와 우리에게 참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련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묘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많은 손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숙하게 된다는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때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너희가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아직 우유나 먹어야 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이는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인간관계의 그 갈등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같이 일직선에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흩어진, 주님으로부터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씨앗들은 어디에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대이든 거기서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환난과 그 경험과 그 고난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에 앞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주의 백성 가운데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흩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손들이 남에게 빌어먹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손들이 더 잘되고 꾸어주되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크게 꾸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므로 의인의 후예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이 누구인가요? 뿌려진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헛사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어떤 일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다 헛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된 믿음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성숙된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버리고 성결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노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설기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니.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노라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하나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 믿음과 행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야고보 기자는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은 그 주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주셨던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자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게 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하게 하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이루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순종하여 축복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고난으로 성숙되고 공부하여 실력 쌓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